각자에서 자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갔었던 빌립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한 도시로 시리아와 접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인근을 다스리던 헤롯 대제는 이 지역에 대리석 신전을 세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를 헬라 도시로 확장을 하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가 왕성한 세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큰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부르는지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간디나 부처, 다른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삶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본인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고백만 본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는 이런 언행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온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건의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분개하고 화를 담고 있는 항의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거나 엄히 경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언행은 예수님의 말에 매우 격분하여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실 텐데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니 고맙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법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때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분개하며 항변하니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항상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 위치는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바로 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책망을 받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건을 개조해서 바꾸듯이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예수님께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보시면 현지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 사과 조금과 빵 한 덩어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자신과 현지인인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사람처럼 염색을 하다가 실명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는 모습,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그것에 자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열심히 챙기고 스스로의 재물과 명예를 챙긴다 하더라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될 것은 재물,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기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복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갈 때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핍박받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멀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어진 자의 끝은 지옥입니다. 끝없이 괴로워하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사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고 복음의 이름에 복음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아닌 그 일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 중에서 일부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리고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늘나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주로 고백하고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영접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영생의 은혜를 얻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뻐하고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께만 찬송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